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며 5장 21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대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관계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견지해야 할 자세와 지침들을 논했고 이제는 당시 가정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는 먼저 순종하라고 권고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녀 입장에서는 매우 따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순종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앞에서 언급한 복종과 유사한 형태를 띤 단어입니다. 복종은 뭐뭐 아래 두다라는 뜻이고 또한 순종은 뭐뭐 아래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또한 그 들은 대로 기꺼이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즉 주님에게 속한 존재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옳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합당한 가치를 합당한 사람에게 돌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성년이 되어서는 그 합당한 존경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부모님에게 재정 공급을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빗소금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 챙겨드리는 공경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도연이 이런 친구들 돈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공경이 그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0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내용을 각기 다른 돌판에 기록했다라고 본다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말하네요. 부모의 대표자로서 아버지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 가정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특히 사춘기에 10대를 지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것만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루에 10번도 더 화를 돋구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라는 대상을 향한 복종이 아니라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가장 큰 과업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자녀를 나와 동등한 인격과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의 의견과 행동을 존중한다면 자녀가 부모님께 분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께서 평생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 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후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